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세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또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만 해도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돈을 받으러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고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많게는 100명 이상씩 와요. 100명 이상씩 오거든요. 정해진 오전 시간이 되면 한 줄로 쭉 서서 이 500원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받으신 분이 또 얌체짓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일산 전 교회를 그렇게 요일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일당을 수금하시듯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받는 시간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이 그렇게 사무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그 500원을 그렇게 받아 가십니다. 이분들의 딱한 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아 가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냅다 욕을 하고 가세요. 내가 거진 줄 아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인색하게 500원이 뭐야 500원이 라고 불평하시면서 받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회가 500원을 베풀면 사랑이 없는 교회고 교회가 5,000원 그리고 나아가 5만 원을 베풀면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게다가 왜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분들이 말할까요? 정말 이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알아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는 당연한 듯이 사랑을 베푸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5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줄 수 있어야 되고 5만 원도 나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쯤 됐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새터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새터민이 어떤 분인 줄 아실 겁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하셔서 사시는 분을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치앙마이 이 땅까지 오시게 된 경위를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차여차한 이야기는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돈이 떨어졌으니 비행기 값을 좀 달라는 겁니다. 수중에 200바트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먼저 대사관에 연락을 했대요. 그때 대사관 직원이 자신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울 수가 없으니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니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으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사관 측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안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요, 500원이 아니라 하나로 따져서 500원에 200배를 주긴 줬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독교가 왜 사랑인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교회가 사랑인지, 왜 기독교가 사랑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왜 사랑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정답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화목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이 사랑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왜 사랑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500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심지어 500, 5천만 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되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만 액수로 따지고 양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자꾸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남자인데 여자가 자꾸만 요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지를 요구하고 목걸이를 요구하고 심지어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요구한다면 그것으로 남자의 사랑을 입증받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겠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양이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라. 멋진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뛰는 선수를 뭐라고 그러죠? 프로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 선수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마추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말 아모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마추어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이 경기를, 그 일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말 쓰잖아요. 아마추어 정신. 이 아마추어 정신이 무엇인가? 대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마추어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돈 받고 뛰는 직업선수들, 프로선수들 보시자고요. 이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보너스가 얼마냐?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마추어여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추어처럼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 프로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프로처럼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이 주어지겠지. 이건 프로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주어지겠지. 얼마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 일을 꼭 교회가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게 다 프로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바쳤느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따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고 그 무조건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이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라.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사랑하라. 이 짧은 세 구절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5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제 큰딸이 제가 아침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제가 묻더라고요. 아빠는 설교할 때 뭐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빠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뭐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왜요? 제가 그랬지요. 오늘 설교 준비가 사랑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랑에 관한 설교 준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제 스스로가 다시 2층에 올라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랑에 관한 설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너무 보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사랑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는 만큼 실천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도 잘 안 되는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잘 안 되는 이 사랑을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가 자신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준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나에게 양심의 찔림으로 다가와야 하고요, 이 말씀이 삶에서 씨름이 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설칠 수 있는 말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습니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전혀 없고 내 양심에 찔림이 없고 밤잠을 설칠 수 없다면 지금 뭔가 크게 중병에 걸리신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김성호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예배가 다 마쳐지면 제가 이렇게 멘트한 적이 있습니다. 멘트한 적이 있다는 말은 지금은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멘트를 안 합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분 이상씩 허깅하며 다니시고 교제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뭐 수요예배를 나와 보셔야 알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멘트한다고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5번 이상씩 허깅하는데 그중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요예배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왜 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한없이 제 자신이 위축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왜 모여 있나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발걸음이 껄끄럽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이겠냐고요? 다시는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껄끄러운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여러분, 빚을 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 치고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지요. 저도요, 벌써 신대원 졸업한 지가 15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신대원 시절에 학자금 대출 받은 것 지금도 갚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빚이라는 게 요상해서 빚을 지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부담이 생깁니다. 자, 본문에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빚지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갚으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인들 간에 돈 거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죽하면 교인들 간에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빚진 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빚을 지는 것은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꾸어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꾸어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때문에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주지 말고 꿔주지 말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빚은 무엇인가? 먼저 이 사랑의 빚은 사랑 받아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하지 못한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진 채무자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거저주신 사랑이요,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도 안 돼요. 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장학금도 주고 란나 엑스포도 하고 산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교회도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교회 소식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또 제가 점심 준비하는 가족분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오늘 메뉴가 뭐라고요?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을 끓이려면 그냥 끓이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불로 계속 떼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럼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분들이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준비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 줄 아니까. 사랑의 빚진 자 됐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토요일날 그 시간에 나와 땀을 뻘뻘 내면서 주일날 성도들을 섬기고 먹이기 위하여 그 수고와 애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냐고요. 왜 사람들이 간음합니까? 상대를 사랑이 아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살인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까?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립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땅 치앙마이에 살면서도 태국인을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웃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누구인들의 사랑이 안 되겠냐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멋지지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의 배우자를 떠나서 간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감정적 사랑이 의지적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하고 행동하고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경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을 빚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절대로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사랑에 빚진 자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김 목사도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못해요. 나도 인간인데, 내가 또 인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랑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핏을 쥐고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십자가를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를 보면 불쌍히 여겨집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그를 품어 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해도 부족한 사랑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임하고 열매가 맺힙니다. 피차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아름답게는 해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